찬양 감사합니다. 때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쯤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낙담하여 마음이 물같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그때 마음 둘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물같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에 임할 때의 헌신입니다. 축복이 임할 때 나의 헌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임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일은 예배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예배 시 사용하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예배할 때처럼 침묵하면서 6일을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자,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역사에 동참하며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선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바친 것을 말하는 헤렘이란 단어는 바쳐진, 봉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어떤 것을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 그것을 전적으로는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여서 금지, 저주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을 사람이 취하게 되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지되었죠.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바쳐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 동참하며 온전한 헌신의 상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헌신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친 물건을 자신이 취한 겁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야훼가 진노하신 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사람이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욕심 채우는 일로 전락시킨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 첫 성을 넘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한 드림, 즉 헌신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람의 노략질로 뒤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변질시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헌신에 이제 흠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흠결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자, 보면 누가 범죄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누가 범죄했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실제로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시고 진노하셨죠.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범죄인데 전체 범죄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보게 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한 개인의 범죄가 전체의 패배를 불러옵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 각 부분이 한 가지 목적으로 구성돼서 전체가 되는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어느 한 부분이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한 개인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민족 전체가 처절하게 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범죄를 보시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배했을 때 이 공동체 의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흩어졌을 때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보니까 한 개인의 몰 이해가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공감 능력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탐심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한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잃게 되는 순간 그 공동체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해서 나 개인의 독립된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결단과 헌신이 중단된다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큰일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나 홀로 살겠다고 발뺌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또 다른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위기는 개인화된 이기주의 만연 때문입니다. 누구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데 누구는 자신의 안위만 살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축복이 임할 때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축복을 헌신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공동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헌신을 잊은 사람은 자신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한 사람의 이탈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저들과 마음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쳐진 것을 취하게 되고 공동체에 이제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되고 백성들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나라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진행되면서 처음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취하면 백성들에게 이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한 한 사람 아간이 바쳐진 것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것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저버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갖는 것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회복이 있게 되는 것. 회복의 방법은 한 사람인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임할 때 나 한 개인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고 그 거룩한 역사가 축복이 되어 임할 때 온전한 헌신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 의식 회복되고 많은 이들이 헌신을 회복하고 그러면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출발일 뿐입니다. 아이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성은 이제 시작일 뿐인 겁니다. 자, 여리고성 그 성에서 이겼다고 다 이긴 거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 치러야 하고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전부 다 패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을 점령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회복하게 되고 회복의 발걸음을 심차게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의 축복을 받고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또 몇 번의 축복을 받고는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 축복의 소산을 마음껏 누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가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라가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살필 것은 나의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헌신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헌신하는 일의 실패는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의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살피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는지, 온전히 바치는 일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패배를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심차게 앞으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중요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바쳐진 것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헌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배했을 때 책임의식입니다. 패배했을 때 책임의식을 점검하고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살핀 대로 축복이 임하였지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여서 패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패배하여 마음이 물같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책임의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책임의식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요구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세움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더불어 갈 사람들을 보이시며 특별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짊어졌던 책임의식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책임의식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고 그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였습니다. 자, 그에게는 감당 못할 큰 성이었고 그 전쟁은 불리한 것이었지만 백성들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남다른 책임의식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책임의식은 그를 더욱 지도자답게 만들었고 그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이성에는 1만 2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졌는데 군사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한 3천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참 적은 수의 백성이고 좋은 수의 군사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성은 높은 고지도에 위치했고 주변이 협소한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선 2차 공격을 이제 단행하는 다음 장의 8장에서처럼 성 밖으로 유인하는 것 같은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성읍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병력을 동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저들의 수가 적으니 2, 3천 명만 보내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3천 명을 이제 전쟁에 보내 이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자, 그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깨진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패배의 원인을 살필 수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교만할 수 있지? 그렇게 거룩한 백성,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교만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저들이 교만했습니다. 저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거든요. 그 순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간 저들은 여리고를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아이성은 쉬운 상대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파악한 아이는 뭐 인구 1만 명 조금 넘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얕보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저들을 실패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순간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순간 불신앙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같은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야훼의 전쟁인데 야훼가 빠졌고 저들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불신앙은 곧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간의 돌반 행동이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는데 그는 그때 정말 없어서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니까 족장급의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훔친 물건 외에도 뭐 소들, 나귀들, 양들 등 소유가 많았습니다. 다 들들들 복수로 표현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그런 장막도 그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죠. 속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소유한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면 그가 바친 물건을 노력한 것은 자신의 탐욕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탐욕, 이 탐심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간이 훔친 것들을 보면 그것이 탐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곧 드러나고 맙니다. 그때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메이드 인 바벨론, 금실로 짜여지고 화려한 수가 놓여진 왕 같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의복이었습니다. 또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도 훔쳤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값나가는 사치품입니다. 그때 아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노략질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만, 불신앙, 그리고 노략질의 결과는 참담했죠. 자, 오늘 본문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쯤. 많지도 않은데 뭐쯤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아이성의 칼에 죽은 사람의 수인데 읽으면서 겨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인데 이 정도면 너무 적은 희생 아니야? 뭐 이거 가지고 뭐 마음이 뭐 물같이 되었다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충격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니까 그것은 성공 중에 당한 패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길 줄 알았던 그런 전쟁인데 패배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스라엘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보였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선 대적들이 자신보다 장대하고 저들의 성읍들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하면서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감이 막 넘쳐 흐릅니다. 저들이 적고 약하니 조금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 칩니다. 괜히 모두를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제발 제발 그러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보니까 너무 과했습니다. 근데 확신이 너무 과해도 그 옛날처럼 그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자, 아이성 앞에서 이들은 무한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 행위를 이제 보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들은 법을 따랐죠. 이스라엘은 율법,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 행위에 이르지 못했죠. 율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도무지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율법을 완성하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 알았지만 저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행위로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보면 뭐가 문제냐면 교만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흩어집니다. 교만 때문에 한참 전진해야 되는데 도망하여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치, 치욕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장수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하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들어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전력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형을 보더라도 적의 숫자를 보더라도 3천을 보내 전쟁을 치르게 하였다는 것은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 무분별할 자기 긍정,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는 모두 교만의 뿌리를 둔 현상들입니다. 이 교만은 저들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눈뜬 소경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때 막 첩보전이 한참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르게에서 사람을 베델동 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하라 정탐하고 막 첩보전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좋죠? 전쟁에 앞서 미리 적의 정세 동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첩보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탐들이 수고롭게 모두를 보낼 필요 없이 2, 3천 명만 보내자고 했고 결정권자 여호수아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질려면 먼저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탐은 정탐꾼이라는데 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고급 인력들이죠. 장교급 장수들이 주로 정탐으로 보내졌고 이 정탐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영민한 사람들이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세를 보고 잘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것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예리한 그 판단력, 분석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의 결과를 그렇게 내놓았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너무 이상합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장로들이나 뭐 조언해 줄 사람들, 뭐 그때 책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다 도망하다가 36명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에 몰두했고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야베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는 그 앞에 엎드려져 모든 주권을 그에게 내어드리면서 그와 함께 여리고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 때는 성경 진변에 야훼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자신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그 자신감은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신감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다 그렇게 패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미 모든 것이 다 된 줄 착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미 그 가나안 전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이제 겨우 성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이들은 마치 약속의 땅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전쟁 준비에 바쁘고 그래서 예배할 시간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겐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일이 많은 겁니다. 그 일을 하기엔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차츰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예배 드렸다면, 그때 기도 드렸다면, 작은 일이라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네? 신앙인의 실패는 예배를 외면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무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는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배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의한 결정과 스스로에 의한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패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몸소 져야 합니다. 지난주 읍참마속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읍참마속을 보면서 내가 얼마 전에 삼국지를 보면서 나 이거 알게 됐는데 삼국지 보면 이제 유비 조조가 죽은 후에 이제 유비 쪽에서 초계 제갈량이 이제 승상이 돼서 이제 나라를 주장하고 전쟁을 이제 주관하게 돼. 그가 이제 북벌을 단행하면서 이제 통일을 꾀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조의 후예인 위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위초고 이렇게 삼인데 촉과 위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은 주요 요충의 가정이란 지역을 이제 지키는 일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때 마속이란 자가 자신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자원했죠. 제갈량은 탐탁지 않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곳을 방어할 전략까지 다 짜서 알려주면서 신신당부하면서 그를 이제 지휘관으로 삼아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속은 그 가정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제갈량의 명을 이제 어기고 자기 맘대로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은 그 평지 산 아래다 진을 치라는데
이 사람은 산 꼭대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근데 적군이 도달해서 보니까 그 마속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야, 쟤네들 싸울 필요도 없겠다. 포위하고 굶겨 죽여버리자. 이 작전을 쓴 겁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패하게 되었고 그만 겨우 이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겨우 살아온 그를 이제 제갈량은 군법에 따라 이제 눈물을 먹은 거예요. 참하게 됩니다. 참수시켰죠. 그 읍참 마속, 울읍, 벨참, 울면서 마속을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읍참 마속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울면서 부하를 이제 배서 이제 군기 잡은 거죠. 이 읍참 마속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엄히 벌하여 군이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가 제갈량도 아니면서 제갈량처럼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마속의 모숙을 치듯이 잘라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이 읍참 마속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곤 합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과오를 면피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읍참 마속을 단행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고 이들은 자신의 위기 모면용으로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이 읍참 마속의 방법을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야,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잘못된 정보 가져온 놈들, 그 놈들 잡아와라. 참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 옆에서 알랑방귀 끼며 훈수 두던 놈들, 내 눈 흐린 놈들, 그 놈들도 참아라. 이 전투의 책임 장수가 누구냐? 그를 참아라. 이 전투의 선봉에 섰던 자가 누구냐? 그도 참아라. 뒤에 섰다가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한 놈들 발본생건하여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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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읍참마속을 단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상의 지도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패배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언약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져서 패배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표했습니다. 모두가 지도자인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선 충분히 살피고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 백성을 전장에 내보내고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엔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정탐들의 보고를 유심히 살폈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보고가 생각이나 의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가 여리고성의 전투에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승리는 그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취되어 그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패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참패에 대해 여호수아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들도 모두가 다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실패했을 땐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의복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한껏 높이 들렸던 머리를 땅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져 저물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당시 책임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이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이제 그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백성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고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책임 있는 자들이 필요하고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임지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책임지는 자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힌 백성을 위로하고 저들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만 언급했지만 백성들도 함께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때 다들 남탓만 하고 책임지라 외치고 비난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동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됨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부터 왜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만 항상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소시민인 우리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지금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있는 어려움을 잘 살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그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배하고 하나님부터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다시 새롭게 돼서 우리들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일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임할 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하였을 땐 책임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약속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헌신 드립시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